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7월 14일 목요일 로중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자비로우시며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긍휼히 여기신다. 시편 145편 9절. 그분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마태복음 5장 45절. 자비로운 하나님께 의지하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울람. 모한다스 간디가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란 대목이 있었답니다. 바로 마태복음 5장인데요.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예수의 가르침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국이 인도를 식민 지배를 하고 있고 본인은 영국에 가서 이제 그 선진화된 문물 속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왔는데 이 도대체 기독교 국가라는 영국이 그리고 선진화됐다는 영국이 인도의 한 행위들이 도무지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죠. 아니 저들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가르침을 성경에서 봤을 텐데 어떻게 이런 짓을 하지? 영국에 있는 모든 자원들을 수탈하고 영국 사람들을 차별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고 이런 일이 가능한가? 그리고 그러면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자면 우리 인도 사람들은 저들을 사랑해야 하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지? 이런 고민에 빠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악한 사람, 선한 사람 이런 기준을 누가 정하는 걸까? 바로 우리 자신이 정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 생각에 옳게 보이면 좋은 사람이고 내 생각에 저건 아닌데 싶으면 저건 나쁜 사람인 거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이 질문을 꼭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과연 그렇게 생각하실까? 오늘 우리가 읽은 가르침의 본문은 바로 간디가 읽고 고민했고 감명받았던 원수사랑이라는 예수의 가르침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분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 그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사랑하신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로중 본문인 시편 145편 9절도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자비로우며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긍휼히 여기신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 말씀이 우리가 경험하는 이 역사 현실 속에서 명백하게 악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사람들까지도 다 물타기해서 그래 괜찮아 하나님은 저 사람을 사랑해 이렇게 사용되기 위해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뭐 오래전 이야기이긴 하지만 히틀러가 그렇게 많은 살인과 악행과 어떤 한 민족을 탄압하는 일들을 저지를 때 하나님이 저 사람도 사랑하시니까 그냥 놔두자. 저 사람도 햇빛 받고 비도 맞고 하나님이 골고루 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있으니까 미워하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활용돼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수도 없이 규정하는 저 사람은 나빠, 저 사람은 좋아. 이런 일들 속에서는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각을 확장해 나가면요. 오늘 시편 기자의 신앙과 맞닿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긍휼히 여기신다. 그 인간 중심적인 사고에서 하나님의 창조 중심의 사고로 전환되는 이런 일들까지 확장돼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 중심주의적인 발상이 오늘날의 지구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코로나19도 뭐 그것과 무관하지가 않겠죠.
하나님은 인간만 지으신 게 아니라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지으셨구나. 우리가 중심이 아니구나. 여기에까지 우리의 신앙과 생각이 다다를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새한글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12장이고요. 유윤희 집사님이 낭독해 주십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12장) 이즈음에 헤롯 임금이 손을 뻗쳐 교회 사람들 몇 명을 가혹하게 대했다.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칼로 없애버렸다. 그런데 이 일이 유대야 사람들 마음에 든 것을 보고서 그는 더 나아가 베드로까지 함께 잡아들였다. 때는 누룩없는 명절, 무교절 기간이었다. 그는 베드로를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게 했다. 그리고 4개의 4인조 보초병들에게 베드로를 넘겨주어 지키게 했다. 넘는 명절 6월절이 지나고 나서 그를 백성 앞에 끌어내올 속셈이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감시를 받고 있었다. 한편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이제 곧 있으면 헤롯이 베드로를 끌어내올 참이었다. 그날 밤에 베드로가 2 병사 사이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2개의 사슬로 그 2 병사에게 묶여 있었다. 다른 2 보초병은 문 앞에서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보라, 주님의 천사가 불쑥 나타났다. 그리고 빛이 감방 안을 비추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 일으키며 말했다. 빨리 일어나세요. 그러자 베드로의 손에서 사슬이 풀려 떨어졌다. 천사가 베드로한테 말했다. 허리에 띠를 두르고 샌들을 신으세요. 베드로가 그렇게 했다. 그러자 천사가 베드로에게 말한다. 그대의 겉옷을 걸쳐 입고 나를 따라오세요.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서 따라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천사를 통해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실제인 것을 알지 못했다. 환상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이 첫 번째와 2번째 초소를 지나서 쇠로 된 문에 다다랐다. 시내로 이어지는 문이었다. 그 문이 그들 앞에서 저절로 열렸고 그들은 나가서 어느 한 거리로 계속 나아갔다. 그러자 곧바로 그 천사가 베드로에게서 휙 사라졌다. 그제야 베드로가 제정신이 들어서 말했다. 이제야 참으로 알았어. 주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야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건져내 주신 거야. 이런 상황을 깨닫고서 베드로는 마가라고도 불리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거기에는 꽤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베드로가 현관문을 두드렸다. 그러자 누구인지 알아보고 열어주려고 여자종이 다가왔다. 여자종의 이름은 로데였다. 로데는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차리고서 기쁜 나머지 현관도 열어주지 못했다. 대신 달려들어가서 베드로가 현관 앞에 서 있다고 알려주었다. 사람들은 로데한테 내가 미쳤구나 하고 말했다. 그러나 로데는 더욱 힘주어 정말이라고 우겼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러면 그건 그의 천사겠지 하고 말했다. 한편 베드로는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문을 열고서 그들은 베드로를 보았다.
그들은 넋이 나갈 정도로 놀랐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히 하라고 했다. 그러고는 그들에게 주님이 자기를 감옥에서 어떻게 데리고 나오셨는지 이야기해 주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야고보와 또 형제 자매들에게 이 일을 알려주세요 하고 말했다. 그러고는 밖으로 나가서 다른 곳으로 갔다. 날이 밝았을 때 병사들 사이에서는 도대체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를 두고 작지 않은 소란이 일어났다. 한편 헤롯이 샅샅이 찾아보았지만 베드로를 찾지 못했다. 헤롯은 보초병들을 조사해보고 나서 명령하기를 그 보초병들을 끌고 가서 처형하라고 했다. 그러고는 유데아에서 카이사레아로 내려가서 지냈다. 헤롯은 티레 사람들과 시돈 사람들에게 매우 화가 나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한마음이 되어 헤롯한테 왔다. 그러고는 임금의 침실을 맡은 사람 블라스도를 설득해서 평화 관계를 맺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들의 지역이 헤롯 임금의 영토에서 양식을 공급받기 때문이다. 정해진 날 헤롯이 임금 옷을 입고 임금을 위한 특별석에 앉아서 그들한테 연설을 했다. 모인 사람들은 소리 높여 외쳐댔다. 신의 목소리이지 사람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러자 곧장 주님의 천사가 헤롯을 쳤다.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벌레에 먹혀 목숨이 끊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자라났고 계속 뻗어나갔다. 한편 바르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섬김의 손길을 전달하는 임무를 다 끝내고 돌아왔다. 마가라고도 불리는 요한을 함께 데려왔다. 아멘.